주일날 예배 성령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빠져서 살았나이다. 저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진홍빛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얗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제 속에 살아있는 것은 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가는 이때 우리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좌우파를 막론하고 사랑이 부족한 이 땅에 성령께서 하나의 마음을 불러주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각자의 의와 신념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겸손을 따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아멘.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새로운 교회를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도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여러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의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일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상처하나 아픈 사람 괴로운 일 많은 사람 고생하나 지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40일인데 그 40일 안에는 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사순절 절기 동안에 주일이 6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순절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을 사순절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까지 있고 그 다음 주일이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지만 그 주일을 가리켜서는 종료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사순절은 그 주간 토요일 날 맞춰지게 되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사순절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다섯째 주가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앞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보에 이 칸이 적어서 예수님은 뺐는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5번을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복해 하셨는가? 무엇이 예수님에게는 행복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할 텐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주셨는데 그곳이 에덴입니다. 흔히 우리가 에덴 동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덴이란 지역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은 행복한 장소일까요? 불행한 장소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살아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행복한 장소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고 행복한 것들이었다.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살 때 행복한 장소를 주셔서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딱 요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지키면 그 에덴 동산은 계속해서 행복한 장소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행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여러 과일들, 많은 과일들 마음대로 먹어라. 먹든지 안 먹든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하나 한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한 나무라고 표현했죠. 성경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렇게 표현됐는데 우리는 자꾸만 선입견을 가져요. 그 나무 열매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열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나무의 열매인데 그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는 나무 열매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계명을 이제 그들이 어겼을 때 이걸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말하거든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또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따다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게 됐다. 근데 그 불순종하는 그때에 그들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그 의미 속에서 설명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수치를 알게 됐다. 그 전까지는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먹기 전이나 먹은 후나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수치를 몰랐다.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첫 번째 생기는 게 뭐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갑자기 만든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마침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 전 같았으면 어디서 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쏜살같이 달려가고 하나님을 만났을 아담과 하와인데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은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게 돼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기껏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나무 뒤에 숨어서 그가 말하기를 제가 벗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여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벗은 것을 너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또 다시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이 그냥 얼떨결이든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었든지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가 그 열매를 갖다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자 하와에게 왜 그것을 먹었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그 여자는 저 뱀이 나를 깨워서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을 향해서 이제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너는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평생을 기어 다닐 거다. 배로 기어 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15절 이 말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똑같이 원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는 흔히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원복음 또는 최초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설교가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걸 왜 복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복음의 의미가 뭐예요? 복음. 예? 기쁜 어떤 기쁜 소식에 좀 구체적으로 뭐가 기쁜 거예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 뭐가 기쁜 거예요? 예? 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 다시금 회복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시작한 불순종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전해주는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원역사가 원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요 단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따 또 보겠지만 21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뭘 입혀줬다고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마지막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게 우리라는 단어 써. 우리 하나님이 몇 분이셔요?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란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이야기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과 알파벳은 헬라어의 알파벳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 맞는 말이지만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그 말 안에는 전부다 그 뜻이에요. 전부.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것이 전부다. 나는 전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15절을 다시 보시면 너의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때끝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또 한 절을 또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한 절을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사단의 머리를 그냥 짓밟고 사단의 머리를 쳐서 그래서 승리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끝 하면 되는데 그 끝에 하나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어떤 데미지가 있게 되는데 머리를 상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는 자 21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알고서 뭘로 치마를 만들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근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금방 말라버리고 부서져버리고 찢어져버리고 그럴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 가죽옷. 그러면 그 당시에 가죽옷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기술 같아서는 뭐 짐승의 털이 아니더라도 인조로 얼마든지 이 가죽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가죽은 짐승의 옷이잖아요. 짐승의 털을 가지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농사 짓는 곳으로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또 뭘 드렸어요? 기름. 그 기름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기름은 양의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과 더불어 그 양에 있는 기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그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가죽옷 된다는 것은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거죠. 나중에 레위기서에서 제사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리면 사람이 죽어 마땅하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그래서 그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 그 제물을 태움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대속의 제물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원 역사가 뭐냐, 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아무 흔히 말하기를 무혈, 피를 흘리지도 않고 손을 쓰지도 않고 승낙이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권투를 보세요. 상대방이 막 하는데 한 사람이 녹다운을 시켜요. 근데 그 때리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맞고 때릴 수 있을까요? 같이 맞으면서 때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분 역시도 그만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만한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심지어는 가죽옷, 죽음을 당하게 된다. 죽음이 그 안에 예표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할렐루야. 일하지 않고 노는 거야. 무의도식 하는 거야. 야, 얼마나 좋아. 일하지 않고 그냥 잘 얘기했어요. 뭘 가장 큰 선물로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영생.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가장 큰 선물은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를 임의로, 임의로가 중요해. 임의로. 이 말의 의미는 너한테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어. 흔히 말하기를 자유의지란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로봇을 만든 게 아니고 조종해서 그 조종한 대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의 의지를 줬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면서 여기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어야 된다. 자유의지가 어떤 제재가 없게 되면 방종이 되게 되고, 법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여기는 60km로만 달리세요 이렇게 법이 돼 있는데 60km 가는 게 아니고 막 100km 가고 150km 갔어요. 그러면 이거 불법한 거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붙잡아 가지고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그 자유의지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의 법을 만드셨는데 이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런 제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이 형벌이 있어요. 가장 큰 형벌이 사형이에요. 사형.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형하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십자가로 죽이는 것도 있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빠뜨리는 것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물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세례 요한은 목베 죽기도 하고. 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더 많죠. 목매달아 교수용 시킬 때도 있고, 총으로 쏴서 단두대도 있죠. 단두대도 있고 총을 쏴가지고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대는 사람을 죽일 때 코끼리가 밟아서 죽이게 하기도 하고, 징기스칸 때는요 어떻게 죽였냐면, 제가 몽골에 있으니까 징기스칸 때는 큰 솥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다 사람을 빠뜨려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삶아서 죽여요. 삶아서. 이런 사진 찍는 거, 손과 발과 이 손과 발에 끈을 묶어서 짐승이 끌고 가서 사진을 찍는 뭐 그런 죽음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다고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가운데 하나가 참수, 목배 죽이는 거, 목배 죽이는 거.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참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참수는 목을 베는 거예요. 그 이제 사형 당하는 사람의 몸을 오랏줄로 몸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목을 베는데 그 목을 베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망나니. 잘하시네. 망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망나니가 큰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빨리 안 죽이죠. 물을 뿌려가면서 막 뜸을 들여가면서 막 그 앞에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그래. 그래서 그 사형당하는 사람의 가족들이 그걸 집행하기 전에 망나니한테 돈을 줘요. 뒷돈을 줘요. 왜요?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빨리 이 양 죽이려면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너무 뜸들이지 말고 빨리 이게 해서 이게 죽는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뒷돈을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형이 그 의미예요. 여러 사형제도 세례 요한은 목 베서 죽기도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극한 고통을 주면서 죽게 하는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죄 많은 사람들, 악질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는 며칠 동안 그에 매달려서 고통을 느껴가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또 하나 십자가형에 있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형은 고통만 줄 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졌을 때 처음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였어요? 부끄러움이었거든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십자가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옷을 입고 죽었을까요? 벗고 죽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 벗겼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속옷까지,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도 다 벗겼어요. 로마 군인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제비 벗고 그래서 옷을 다 벗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부끄러움을 잠깐도 아니고 며칠 동안 매달려 있거나 예수님도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형 집행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몇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고통.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예수님의 고통이 몇 시간이었을까? 십자가에 달린 것은 6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가 그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몸으로 보면 그 전 시간도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이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시간부터 채찍을 맞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런 시간들을 다 보면 6시간 이상 동안 예수님이 고통스러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애통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따져봤어요. 시간적으로. 그 시간은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발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다는 헛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 줄 아시고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가죽옷 이야기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시간부터예요. 흔히 성경을 구속사라 그래, 구속사. 이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게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기간이 우리는 뭐든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아까 뒷돈 주는 얘기했잖아요. 왜 뒷돈 줬다고요? 빨리 죽이라고, 빨리 주라고. 이왕이면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이왕 죽는 거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과 그 괴로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에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을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견디시고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은데 하나님은 더디 가시는 것처럼. 왜 더디 하십니까? 왜 이루지 않으십니까? 이왕 그렇게 구속하시려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니면 모세 시대에, 다윗 시대에 그러면 좋은데, 왜 그렇게 오랜 수천 년 동안 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시고 분명하신 분이시고 때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봐요. 아니면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에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혹 죽었다고 했어요. 그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알게 됐는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견뎌가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였고, 그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갔던 여러분 가장 힘든 고통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고통이 가장 힘들다 그래? 우리 인간적으로. 잠 못 자는 거, 불면. 산고라 그러죠. 산고. 애 낳는 고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 첫 아기 낳을 때 의사가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 아내 옆에서 제가 아기 낳는 걸 보는데, 우리 큰 아이가 4kg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촉진제를 맞고 막 그랬는데도 안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부르짖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의사는 막 힘주라 그러는데 어떻게 힘줘 이게. 그래도 막 힘주라고. 머리가 잠깐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그 변기에 쓰는 그 뚜껑 같은 거를 그냥 머리에 꽂아가지고서 막 잡아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큰아이를 낳는데, 신기한 건 낳자마자요, 언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냥 우리 아기는 괜찮아요? 이게 아기는 괜찮아요? 정상적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또 셋을 낳았어요. 어떤 여인은 10을 낳았어요. 10명을. 매일 날 때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10명 넣고 10명 더 낳는 그런 여인들도 있는데, 그 상고의 돈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데 새 생명을 보는 순간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행복했을까요? 가장 행복한 때. 질문.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 어느 때 같아? 응?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할렐루야. 틀린 답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는 제가 그냥
내는 답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줄 그런 계획과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맨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이나 우리 머리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그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시가 하나 박혔어. 아, 나 여기 가시 박혔어.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막 빼달라고 아프다고 막. 근데 예수님은 가시가 몇 개가 박혔어요? 적어도 수십 개가. 그것도 뭐 로마 군인이 가시멸류관 만나서 아프니까 살짝 씌워드릴게요. 이래서 씌워줬겠어요? 그냥 푹 하고 그냥 예수님 머리에 그 가시관을 푹 씌워줬을 텐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가시 하나 박혀도 그렇게 죽는다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분은 행복하셨어요. 윤동주 아세요? 윤동주가 누구예요? 네. 그 일정시대 때 시인이었어요.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시가 있죠. 서시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또 하나의 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시 안에 식구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에게처럼. 똑같은 사람이 사람으로 볼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이게 예수님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는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러면 윤동주 시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 얻어진 열매는 인류를 구원하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새 생명을 얻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은 자기 희생 속에 있었어요. 자기 희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뭐 있어서, 많은 거 먹어서, 많은 거 가져서, 많은 거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자기 목숨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을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지. 진실된 행복은 그 안에 있는 거지. 나는 고통스럽다고 없어서, 나는 이게 병들어서, 그건 자기가 아직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당하신 고통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비교할 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행복하셨어요. 행복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박혔을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있고, 진정한 행복은 말씀대로 살 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5번의 시를 통해서 그분이 가졌던 행복, 그분이 정말 행복했던 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우리가 요절 외우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그거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그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정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주보 보시면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고 그 다음 조절을 우리 이경원 집사님이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집사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면 곧 재직회를 갖게 되고 재직회 마지막 부분에서 3월달 생일자 우리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달에는 우리 최석순 집사님, 정국현 집사님, 강현숙 권사님, 그리고 김준혁 우리 청년이 생일입니다. 정규일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정규일 수련회 때 은혜 받으신 분이 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꽃을 다 하나씩 받으셔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계되신 방 1.2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구역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기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점심은 아주 맛있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지만 행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